지난 2019년에 미국 이민사회에 큰 화제가 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집안의 세 자매가 연이어서 모두 다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 유명한 대학에 가도 시골에서는 마을 입구에다 프랜카드를 붙이는데 자매 셋이 쪼로록 다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세 자매가 유명한 어떤 사립고등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미국의 평범한 공립학교를 셋 다 다녔대요. 그리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답니다. 이 엄마 아버지는 뒤늦게 미국으로 이민 간 신학 공부를 하러 간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그 세 자매가 전부 다 하버드 대학교에 간 거예요. 놀래지도 않죠. 뭐 집안에 다 하버드 대학 출신 한 사람씩 다 있어서. 그 작년 2022년에 이 엄마가 주변 사람들의 쏟아지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책을 아예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 책이었는데요. 책 소개하는 게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그림을 띄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 이름이 심활경이라고 하시는 사모님인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 CBS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하버드가 목적이 아니라 하버드는 교육 수단일 뿐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리더로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한 건, 주된 건 이거예요. 책을 읽혀라.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는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 다 잘 아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책을 가까이 하게 하고 책이 친근하게 해줘야 된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못해도 2시간 책 읽어주는 것은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고 주변에 손 닿는 곳 어디든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주변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집어서 읽을 수 있고 책이 친근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자기가 했던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를 집에서 없애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TV, 스마트폰, 게임. TV, 스마트폰, 게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아이는 없대요. TV와 스마트폰,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아이는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는 TV, 스마트폰, 게임은 아예 없었고,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었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심심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책을 장난감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책을 찾고 또 책을 깊이 읽는 그런 습관이 길러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지혜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2023년 5월 여러분 28일
오늘 주일을 딱 지나고 우리가 밤에 집에서 우리가 잘 때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가 산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바로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의 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읽은 지난주에 이어서 읽은 에스더서는 어떤 책입니까?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한 책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스더서는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적자에 의해서 모월 모일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달월 13일, 마지막 달이죠. 12월 13일에 몰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월 13일에 각지로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이 페르시아 제국 127개 도 전역의 왕의 조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12월 13일에는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곧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씨가 마를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죠. 역사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몰살당할 처지에 놓였던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 오히려 12월 13일에 죽임, 그 정한 날에 죽임을 당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에스더서거든요. 어떻게 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엄청난 반전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우연한 반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명시적으로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의 대반전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반전이 일어났는가? 두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처지에서 살아나고 원수를 갚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나무 장대를.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45cm에서 50cm 되는 단위입니다. 50cm라고 치고 50규빗이면 25m입니다. 25m의 장대를 달고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왕에게 청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루만 지나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을 잘 잤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음주 가물을 즐길 수도 있고 왕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왕이 한 일이 바로 무엇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지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왕이 펴본 역대 일기에 왕이 읽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그 암살에서 왕을 구한 사건을 읽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 부분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잠이 안 온 것도 이상하고 잠이 안 왔는데 역대 일기를 읽은 것도 희한하고 그 역대 일기가 한두 권도 아닐 텐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사건을 읽게 된 거예요.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 포상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 포상도 안 했습니다. 그 무렵에 누가 왕에게 찾아오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유다인의 원수 하만이 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하만한테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만이 김칫국을 덜컥 들어 마셨어요. 이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왕이시여 왕의 의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사람들 앞에 거닐게 하여서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하만은 자기한테 하는 일인 줄 알고 자기가 받으려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했어요. 왕이 되지 못하니까 왕의 의복도 한번 입어보고 왕이 타는 말도 한번 타보자.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매달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구하러 갔는데 이 하만의 입에서 모르드게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왕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모르드게에게 네가 얘기한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의 전임 왕후 와스디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잔치에 나오지 않아서 폐위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어떤 일을 얘기했습니까? 그때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남편 말 잘 들어라.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이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것처럼 너희들도 좋지 않은 일 당할 테니까 남편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내가 남편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목사님은 남성 여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성가대 계신 권사님들이 남편 말 잘 들으라 했더니 저한테 웃음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와스디는 남편 말 안 들어서 폐위됐고,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말 잘 들으라는 조서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무엄하기 그지없다. 이 여인이 와스디의 전철을 밟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그런 언짢은 마음이 아니라 에스더를 보았을 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장대에 매달릴 모르드게를 살리고 몰살당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역사적 반전이 왜 일어났느냐? 두 번째는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역사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적 반전이 일어났다.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했죠. 유다인이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 산수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만이 말이죠, 모든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죽이라고 조서를 써서 전국에 보낸 때가 니산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정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간을 읽게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그랬어요.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들에게 대신들에게 다 퍼쳤어요. 시완월 23일은 어떤 날이냐면 조서가 변경된 날이에요. 1월 13일에 유대인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유다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이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어렵죠? 자, 어려워요. 다시 한번. 1월 13일에 유대인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3월 23일 날 그 명령이 철회되고 유대인들의 원수를 죽이라는 명령이 다시 공포됐어요. 1월 13일, 2월 13일, 3월 13일, 3월 23일. 며칠 지났어요? 그렇죠. 70일 지났어요. 70일이 지났어요. 이 70일 기간은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유다인이 금식하고 에스더가 규례를 무릅쓰고 맞췄어요? 권사님 맞췄어요? 자랑하셨네. 나 맞았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던 기간이에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유다인이 금식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 위기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에스더를 보자고요. 에스더는 2번이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제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한 번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는 2번이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어요.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4장 4절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왕 앞에 금식하며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만의 꾀 유다인들을 아달월 13일에 몰살시키려는 조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봅시다. 거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에스더가 또다시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처음 4장에서만 아니라 다시 한번 또다시
지금 4장에서는 에스더가 무엇을 규례를 어기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민족 죽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 죽게 됐습니다. 왕에게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하만이라는 걸 얘기해서 하만은 제거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을 아달월 13일에 몰살하라는 그의 칙령이, 왕의 명령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규례를 어긴 것이 첫 번째 규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규례는 왕의 명령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가장이 얘기한,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뒤집어 엎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한 집안에서 가장의 얘기도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은데, 한 나라 127도의 모든 민족에게 반포되어진 칙령을,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적 부담이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에스더는 규례를 깨고 다시금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유다인들은 결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믿음의 행동이 나오죠. 모르드게의 행동입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이 없었다면 역전의 역사는 다른 데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움직입니다. 에스더를 자극해서 에스더를 세우죠. 여러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라는 말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극한 거예요. 에스더가 갈 길을 정말 충원의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해서 에스더를 세우고, 그 모르드게의 말에 자극받아서 에스더는 왕 앞에 규례를 깨고 나가서 엎드려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하고 오늘날 같은 번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희숙 사모나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들의 신사참배 거부, 또 고문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해외에서 이영만리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1912년에 일제는 조선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평안도와 황해도에 있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600명을 검거 잡아들였습니다. 신민회 사건이라고도 우리 역사는 기록을 하는데요, 새 신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써서 새 사람이 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민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그 평안도하고 황해도에 교회가 아주 번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6.25를 통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 가운데서 황해도에 있는 분들, 평안도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한국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교회, 영남에 있는 교회들이 그 뿌리가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해도와 평안도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600여 명의 인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죄목이 뭐냐면 그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암살 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조였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와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체포된 600명 가운데 105명에 달하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국 근대사 초기 개화기 때 105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신민의 사건,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105인이 온갖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 견디다 못해서 고문에 의해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 같은 분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 70여 종류의 고문이 가해졌답니다. 70여 종류의 악랄한 고문이 가해졌는데, 어떤 분은 보름 15일 만에 체중이 70kg에서 44kg로 빠졌대요. 보름 만에.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으면. 이 고문이 90일간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의 고문을 견디고 굴하지 않는 그 독립의 투쟁, 그것으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억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경북 의령 출신의 안희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희재는 자기 논 2,000마지기를 헌납을 했어요. 독립 자금을 위해서. 몇 마지기라고요? 2,000마지기. 뭐 논 10마지기, 논 100마지기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한 마지기가 여러분 200평 아니에요. 2,000마지기면은 40만 평이에요. 내 땅 한 평 어디다 내놓는 게 쉬워요? 그런데 40만 평을 독립 자금을 위해서 내놓고, 이 안희재의 호가 백산인데, 이 백산이 백산상회라고 하는 기업을 해요. 그래서 독립군의 자금을 댑니다. 신흥무관학교, 또 만주에 있는 다른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자금을 댄 사람이 안희재라는 사람인데, 백범 김구가 뭐라고 했냐면 백산을 어버이처럼 생각해서 자금을 지원받아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자연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믿음의 행동들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게 어제 저녁에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생각해서 짬뽕 먹었을 걸 했으면 좋다, 이 정도의 거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다 죽은 이후에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현재 가운데 에스더가 규례를 깨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간 그 믿음의 행동이 절체절명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오늘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날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날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산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날들을 심판하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 역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돼서 우리가 살아간 날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회개장부를 검열 맞듯이. 여러분, 우리가 5명이 모이는 개모임을 해요. 그런데 그 개모임의 회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까? 3명 모인 개모임에도 회개장부는 철저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틀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 틀리는 거는 큰 범죄죠. 공공기관에서는 숫자 틀리는 게 아니라 항목만 변경해도 쇠고랑을 차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쪽에 써야 될 돈 이쪽에 썼다고 해서 항목 변경했다고 해서 회계장부 부정했다고 해서 쇠고랑 차는 일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회계장부 맞추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치 회개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2023년 5월 28일 그 주간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나는 2023년, 2022년, 2021년 그 무렵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역사에 의미 있는 일들은 처음부터 큰일, 엄청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말이었는데 그것이 에스더를 세우고 에스더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적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유대 어린아이들,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붙들고 3개월을 숨겼어요. 그 일은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했던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제 3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가 죽이지 못하니까, 죽이는 거는 죄기 때문에 안 하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역청에다가 아이를 놓고 띄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이 아니었잖아요. 작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역청 갈대 바구니 안에 있던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애굽 궁전에서 자라서 훗날 애굽 사람 모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각에 있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여기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랬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친 믿음으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모죠.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갈대상자 만들어서 그 아이 거기다 놓고 띄웠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뒷절 보십시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작은 일을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작은 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 따라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할 일들을 찾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